오늘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2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삶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한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악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삶의 결과는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이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살아가다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자식이 기억하는 그 아버지의 영향,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어머님에 대한 그 자식들의 기억 속에 그 남는 것은 굉장하죠.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뭐 정치를 한다거나 문화를 곱피운다거나 또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온 국민에게 참 안타까운 그러한 죽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보면 저 사람이 죽고 나서 나라가 참 자유로워졌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런 죽음이 있다면 그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다가 성도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수완을 끝내고 나면 육체의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자기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던 가족이나 친구나 또는 국민이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은 그냥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인류의 두 명의 이름이 다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를 무슨 선수를 하죠? 네, 국가 대표 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얼마 전에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 나라에게 지고 나서는 막 사람들이 막 전부 실망하고 이랬는데 또 며칠 지나서 알고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경기 전날 뭐 다퉜더라. 뭐 멱살을 잡고 또 뭐 뿌리치다가 뭐 손가락이 빠졌다 하던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했죠. 아니 국가를 대표하는데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중요하다. 막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이해가 됐어요. 남자들끼리 막 20-30명씩 그 합숙하고 같이 몇 달씩 지내다 보면 뭐 서로 막 치고받기도 하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예전에는 막 선배가 말하는데 후배가 말을 안 듣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요즘에는 외국에서 프로 생활하고 막 거기서 자란 선수들은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막 선배 후배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그냥 헤이 뭐 이런 부르고 영어로는 높임말 낮은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기회를 줘야죠. 아직 철이 없구나 이러면서 이번에 아마 그 선수도 크게 깨달았을 거예요. 뭐 외국은 외국이고 또 우리나라 정서는 우리나라 정서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국가대표 그 주장이 있는데 막 어린 선수가 막 대들었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광고 막 다 막 광고 금방 막 사진 띠버리고 있잖아요. 업체에서도 계약 연장 안 하고 아마 수백억 손해볼 본 걸 거예요. 멱살 한번 잡히고 말지 그냥 괜히 선배인데 많이 휘둘렀다가
자기 개인적으로는 아마 수백억 손해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주위에 막 감독 잘못했다 하고 뭐 이 말이 많지만 우리가 왜 그래 관심이 많습니까? 사실 이 동네에 있는 뭐 이제 우리 대구에 있는 어느 대학교도 축구팀이 있거든요. 거기는 축구팀 뭔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왜 국가대표가 있는데 그런 관심을 가집니까? 국가대표가 지면은 내가 진 것처럼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죠. 또 국가대표가 이기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연봉이 높아지고 이런 거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도 막 응원하고 이런 것이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요. 이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이 오늘 두 분 소개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자기 형상으로 만든 첫 사람이 아담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면서도 또 아담이란 말 자체가 흙이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이 자기 생기를 넣었는데 그 첫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인류의 대표자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오늘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을 아주 비교하고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을 끌어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 이런 단어가 아까 있었죠. 제가 읽어드린 본문 중에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모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모델이냐? 온 인류의 첫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온 인류가 번성했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 이름이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 오는 사람, 첫 사람, 구원자의 이름. 그를 통해서는 또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에서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국가대표가 승리하면 온 국가가 이긴 것처럼 아담이 딱 승리했으면은 모든 인류가 승리했을 건데 아담이 실패해버렸어요.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와서 자기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선악과를 그냥 하와를 통해 받아먹었지만 그 일이 인류 전체를 죄로 물들게 하고 결국은 뭐냐?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로 인간이 타락해버렸다는 사실을 자기는 그 당시에는 인식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작은 일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냥 국가대표끼리 뭐 그 경기 전날 우리는 싸움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모든 것이 나오면서 결국 이런 것도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 한 명은 막 수백억을 손해보게 된 것처럼 그리고 온 나라가 막 수치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담 한 명의 그 타락이 불러온 결과가 뭡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가게 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2장에는 죽음이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면서 죽음이란 게 싹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됐고 또 우리 속에서는 이 영생을 꿈꾸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니까 이 영생에 대해서 꿈꾸는 존재가 되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면서 아담에게서 죽음이 왔다면 예수님에게서는 생명이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 자신을 포함한 전 인류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장 강력한 현실이 뭡니까? 언젠가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이 똑같습니다. 어린애든 지금 연세가 어른이든 똑같은 현실이 뭡니까? 사실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지금 무덤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막 소망을 가지고 새해가 되면 막 득담을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본질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보면 축복을 받고 태어나지만 사실은 무덤을 향해 막 전속력으로 10대는 10km, 뭐 20대는 20km, 50대는 50km, 80대는 막 80km로 지금 달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하루가 그냥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다. 옛날에 한 날이 그냥 일주일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른들이 너무 세월이 빠르다 그러길래 저 어릴 때는 막 너무 세월이 안 가는데 어릴 때는 빨리 커서
돈도 벌고 마음대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른들이 말이잖아요. 아유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하루가 왜 이리 빠르노 이럴 때 하루가 지겨워 죽겠는데 학교가 공부하기 싫은데 막 앉아 있어야 되고 막 이러면 하루가 지겨운데 어른들은 막 아이고 또 하루가 지났네. 또 막 일주일이 지났네. 왜 이리 빠르노? 그래서 뭐 어른들이 막 나이대별로 속도가 붙는다 이러더니 그 감을 못 잡았거든요. 근데 한 40 중반 쭉 넘어가니까 속도감이 느껴지더라고. 속도감이. 왜냐면 여러분 차를 타면 한 20km까지는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한 40km로 골목을 달려보세요. 이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이제. 그러니까 이 어른들 말이 이제 와닿게 된 건 뭡니까? 저도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어릴 때 보면 막 시간이 너무 길어요. 나는 언제 할아버지가 될까?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곧 됩니다. 근데 다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평소에 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인간의 현실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인기 배우도 막 그냥 나이 들면은 또는 병 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어른들 살아계실 때는 그때는 누가 최고 인기입니까? 한국의 제임스 딘 하면서 막 만왕의 상징, 신, 성일 이러면서 막 잘생겼잖아요. 그 부인은 속이 터졌지만은 하도 여자 관계가 그냥 복잡해가 부인은 아직 살아계시죠? 그런데 막 몇 년 전에 영천에서 이렇게 집 지어놓고 막 그 늙어도 멋있더라고. 참 희한하게 그 사람은 늙어도 막 하얀 머리 파마해가지고 막 하얀 난닝구 입고 막 이렇게 뭐 거기서 작업하고 이런 거 보여줬는데 근데 얼마 불과 못 가서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면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그때 막 참 심성이 하면 막 오빠였는데 그렇잖아요. 나무나 하면 막 최고 아닙니까? 근데 원래 이제 투어하고는 은퇴한다고 막 발표를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저는 그 세대도 아닌데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신비주의로 막 가끔씩 나타나가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러더니 연세가 드니까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는 거 보면 똑같고 뭐 맨날 그냥 길거리 거린처럼 이렇게 노숙하면서 얻어먹고 살아도 또 잘 이렇게 먹고 살다가 죽을 때 보면은 뭐 그 큰 부자랑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화장터에 태워버리면 똑같이 그냥 가루가 되어 나오는 거 보면 큰 차이가 없구나. 인간이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이 죽음을 향해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사는 이야기보다 죽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할까요? 그 인생이라는 걸 깨달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영생이 뭔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을 딱 대줘요. 아담은 죽음을 우리에게 불러온 첫사람이고 예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첫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의미에서 인류의 대표를 아담과 예수님으로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죽음이 왔고 우리가 여기서 옮겨와서 예수 밑으로는 예수 밑에서는 천부 생명으로 살아가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의 영향력을 줬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발생한 그 죄의 영향력,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오늘 두 분 아담과 예수님을 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담 안에 왕노릇하던 그 사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의 통치를 받게 된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지를 못해요. 왕노릇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망에 짓눌려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막 죽을까봐 운동하고 죽을까봐 약 먹고 죽을까봐 막 치료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사망의 왕노릇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이 우리를 엄청나게 억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도 죽겠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해요. 그거는 그냥 문을 통과하는 것뿐이고 이제 영생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한 사람의 죄의 결과로 그럼 무엇이 왔느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한 사람의 죄를 지면서 인류의 대표인 사람이 죄를 지니까 온 인류가 죄를 진 것과 똑같은 그러한 법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딱 죄를 지니까 뭐가 우리에게 들어왔냐?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창세기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통해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따라들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래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모든 인간이 자기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죽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 안에 유전적으로 인류에게 들어온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죽는 겁니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나 죽는 게 아니에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전에도 이미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말씀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미 그걸 알든 모르든 사망이 계속 아담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주 놀라운 거죠. 아까 말했듯이 국가대표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 아담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데 아담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딱 타락하면서 죄가 한 사람으로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그런 법적인 적용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명확하잖아요. 이것이 아담 한 사람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는 게 사망과 어깨동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세히 보면 사망과 죽음과 어깨동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 하지만 이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같이 그냥 사망하고 어울려서 지금 실제로는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사망이 있고 바로 옆에 생명이 있어요. 그게 그런 존재가 지금 우리 죽고 부활해서 완전히 새로운 육체가 되어야 죽음의 영향을 안 받는데 아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었지만 이 육체는 죽음의 문을 한번 통과해야 돼요. 싫지만 통과를 해야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게 뭡니까? 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 살았을 때 주님 오세요.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주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살았을 때 오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이 완전히 몸이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니까 참 좋잖아요.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이제 죄로 인해서 이 사망의 통치를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 오시면서 결국은 은혜와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온 인류를 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또 다른 한 사람 예수의 삶의 결과는 생명과 은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델, 모형이라고 그래요. 14절로 가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지금은 우리까지.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다 죽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오실자의 모형.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사망의 통치를 동일하게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하나님 취한 조치가 뭡니까? 취한 조치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불칼로 불검으로 불로 지키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타락된 죄인이 영생을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아요. 왜냐? 죄가 계속 죽어야 부활을 하든지 하는데 죄된 몸으로 계속 있잖아요. 살아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생명나무 근처에 못 가도록 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계속 사는데 영생의 열매인데 여기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그래서 거기 못 가게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해 버렸어요.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추방되고 하나는 영생의 나무, 그 생명의 그 나무를 열매를 못 먹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하게 되었어요. 원래 영원한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잖아요. 네? 또 기독교에서는 뭐 천국이다 이러지만 어떤 데는 뭐 있잖아요. 염라대왕, 옥황상제, 또 뭐 저 바다에는 뭐죠? 용왕, 뭐 이런 신에 대한 이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게 뭡니까? 인간은 다 영적인 존재고 영생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영적인 본능으로 우리 말고 다른 존재,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오늘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아담 안에서는 죽음이 들어왔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인간의 이 땅의 끝은 사망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전 속력을 다해 지금 어디로 갑니까? 희망과 소망을 향해 어린아이들이 자라나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통해 이 구원이라는 걸 딱 제껴놓고 인간을 자세히 보면 자기 무덤을 찾아서 전 속력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담 안의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걸 뒤바꿔야 돼요. 이 전 속력으로 달려가는 방향이 무덤과 죽음이 아니고 생명으로 뒤바꾸신 분이 누굽니까? 오늘 두 번째로 아담 말고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었다는 자체가 사람이 구더기가 된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들이시고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즉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단 말이에요.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범죄와 같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얻은 것은 뭐냐? 많은 사람이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영생의 선물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많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받게 한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이 말이거든요. 죄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그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맨날 다녀도 오늘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내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늘 헷갈려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로마서 이걸 다 깨닫는 순간 나는 이제 죽음의 라인에서 생명의 라인으로 옮겨 탔다는 걸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지만 정죄에 이른다는 게 심판이에요. 근데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범죄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두 의롭다, 깨끗하다고 인정하기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법률이 체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법이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죽음의 법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법이 적용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대조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효력이 발생했는지 자세하게 지금 아주 논리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논리를
유대교 전체가 깨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하나님 뛰어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걸 깨닫게 하시고, 구약의 율법과 아담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한 사람,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뭔지를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의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 가서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그 죽음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는 죽게 되었듯이, 우리가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지지 않고 거기서 죽지 않았지만 예수의 죽음이 우리 전체에게 효력을 미쳐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의로우심에 빗대어가지고 거기 다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붙임이라고 그러죠. 또 사도 바울이 뒤쪽에 가보면은 이 접붙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생명 이 가지를 탁 끊어가지고 원가지에다가 딱 이렇게 접붙여가 묶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원가지의 열매가 여기서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가지가 아닌데 우리가 잘려나간 가지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존재였는데 영생의 존재에 딱 접붙임 나가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가지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면 영원히 죽어서 불탈 건데, 가지를 딱 주워다가 다시 원가지에다가 묶어 놓으니까 그 원가지의 원액을 받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원래 아담 안에서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에게로 딱 접붙임을 해가지고 영생의 존재와 접붙임하니까 영생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신학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아담의 죄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들이 자꾸 하늘나라로 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마다 실감하는 거예요. 나도 죽겠구나, 언젠가. 그리고 이 죽음이란 놈, 이 아담을 통해 들어온 이 죽음이란 놈이 이게 정말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걸 만드는구나. 그 날고기는 배우, 영화배우, 연기자, 또 정치인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그렇게 막 살아있을 때는 막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은데 죽고 나면요, 한 1, 2년도 아니죠. 몇 달 있으면 잊어버려요. 사실 자기 가족이나 기억할까. 아무리 유명해도 뭐 그런 기념이 내가 뭐 뉴스에 나오면 그런 분이 있었지, 이 정도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지난주에도 뭐 옛날에 YS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이 돌아가셨다 뉴스 나오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돌아가셨구나. 참, 제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갑자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우리가 사실 평소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돌아가신 지 9년 됐다 이렇게 뉴스를 보고 알게 된 거지. 우리가 그분들 늘 그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맨날 TV에 보니까 대단한 것 같이 생각했지만, 뭐 죽고 나니까, 물론 뭐 장로님이니까 김영삼 대통령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거제도에, 네? 그분 아버님하고 우리 교단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말이죠. 성장교단이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YS 아버지와 우리 교단이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이 처음에 6.25 때 피난하고 어디 갔어요? 거제도 갔어요. 거제도. 흥남부도 거기서 145태 때 미국에 그 배를 타고 내려온 교회가 어디냐? 우리 교단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뭐 어떻게 내가 우리 참 이건 이 숨겨진 이야기지만은, 그래가지고 우리 제가 공부한 그 신학대학원도 설립하게 되었어요. 이 작은 교단이 어떻게 그걸 설립했을까요? 다 있었던 거예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 때 정식 설립이지만 그 전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이게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대학교를 함부로 만들 수 없도록 또 바뀌었지만은 그때 희한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 교단에서 참 신기하게 생각해요. 이 작은 교단이 어떻게 정식 교육부 인감하던 이 대학원을 만들었을까? 그게 바로 YS 아버지. 그 제가 비화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 그렇다고 막 우리가 막 억지로 로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 아버님이 오랫동안 살아 계셨었거든요. YS 아버님도. 그분하고 이 거제도에서 막 피난민들 있을 때 있잖아요. 아주 독실하시거든요. YS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래도 내가 지금 그 이야기 하려는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설립하는데 아주 뭐 어떤 도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관계 있으니까 YS 때 우리 신학교가 뭐 어떻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만 이번에 이제 그 부인 여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뉴스 나오길래 YS 그분에 대한 이 추억이 생각이 나더라 이겁니다. 제가 그분 집 앞에도 가봤어요. 서울 살 때. 그 옆에 우리 교인 그 집이 있어가지고 신방 갔는데 그때도 경찰들이 그 골목을 지키더라고요. 퇴임하셨지만. 그래서 왜 경찰이 이런 많지 저는 몰랐는데 서울에 안 살았으니까 요 옆에 YS 그 집입니다. 이러길래 그래서 막 경찰이 골목에 있었구나. 그런 추억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그분을 한 번도 생각 안 했다는 말이에요. 몇 년 동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 참 우리 곁에 그 위대해 보이고 열심히 살고 또 막 정치적으로 막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도 죽어버리면은 잊혀져 버리고 금방 그냥 뭐 한 4, 5일 뭐 대통령들 4, 5일 뭐 이래 가지고 화장해 버리고 뭐 매장해 버리고 이러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가족 외에는 그게 바로 이 죽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이미 하늘나라 간 사람 많잖아요. 이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곁에 부모님이 떠날 때, 자식이 떠날 때, 형제들이 떠날 때 참 실감하죠. 왜 인간이 이 죄를 져가지고 죽음이 왔을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벗어날 길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놀라운 정말 이 구절을 저는 읽을 때마다 막 소망이 넘쳐요. 우리보다 먼저 간 그 하늘나라 간 믿음의 이 선진들, 예? 그리고 또 막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부모 형제들, 막 이런 분들 어디서 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망의